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술과 도박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늦게 목회자가 되었는데 자신의 신앙에서 본이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올곧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가신 것이 그 목사님의 뇌리에 각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에 큰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음 이후에 주변에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난 것이 큰 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믿음의 선배들은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만난 신앙의 위인들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리고 찰스 스펀전 목사님, 그리고 조지 위필드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기나 글들이 저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에서 지난주 소망에 이어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2장 앞장인 11장 1절은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평행을 이루고 실상은 증거와 평행을 이룹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결국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의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소망이 실상이 되고 소망이 증거가 되게 하는 힘이라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은 맹목적인 신념과는 다른 것이, 성경적인 믿음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 믿음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 2장 믿음편에서 믿음을 이렇게 길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어서 믿음으로라는 말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그 믿음의 적용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신자들이 이 지상의 삶에서 고난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삶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여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여야 한다는 말은 앞에 11장의 내용대로 하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경주로 비유한 것은 바울 서신에서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 한 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11장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살펴보므로 도전을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의 믿음에 격려를 주는 숨어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만께도 있을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삶은 우리 앞에 놓인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걸치고 있으면 경주를 잘 할 수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에서는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옷을 아예 다 벗고 달렸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는데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한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두 가지가 구별된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 곧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의 책임은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죄를 미워하고 회개함으로 버리는 일을 육신을 벗을 때까지 계속하여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모두 믿음의 경주를 하여야 한다는 말이고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우리의 경주를 위하여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성품 중 하나가 인내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처한 환난 가운데 꼭 필요한 경건한 성품이 바로 인내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인내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인내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란 말은 믿음의 저자요 완성하신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분이신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기쁨이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오늘 문맥에 의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인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이 땅에서 환난을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믿음으로 십자가 고난을 인내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는 신실한 신자들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경주에는 반드시 인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경주를 감당하는 데 꼭 필요한 성품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신자들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피곤함과 낙심이 찾아올 때, 더 나아가 의심이 우리를 찾아올 때,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죄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인내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므로 우리도 인내하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인내하셨지만 우리 신자들은 죄와 싸우되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피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이미 박았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으로 대표되는 육신의 죄들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 일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치열하게 싸워서 죄를 못 박아 마음대로 죄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죄가 밖에 드러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를 위장을 잘해서 보이지만 않으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껍질만 걷어내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은 숨겨진 죄악도 남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비밀스럽게 깊이 숨겨진 죄악도 내버려 두지 말고 피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그런 권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하나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지적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이 점점 더 커져서 성도들을 집어삼켜서 더 당황하게 되고 더 피곤하게 되고 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여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도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당연히 기뻐해야 하겠지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곧 상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상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부터 징계라고 개역개정에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징계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기 때문에 훈련이란 말, 디시플린이란 말로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아들에게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인내한 것은 훈련을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아들과 같이 대우하십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한 것은 하나님의 훈련을 인내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신자들이 다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었고 가짜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생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우리를 훈련한 육신의 아버지를 당연히 존경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신자들은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훈련을 한 것은 동일하지만 그 동기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녀들을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그 중요한 목적은 우리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1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훈련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고난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훈련을 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으로 말미암아 연단 맞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훈련의 끝은 선한 열매, 곧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훈련을 끝까지 인내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약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손과 무릎을 의미하지 않고 비유적인 말입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해졌지만 이제 일어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쳤지만 다시 손과 무릎을 강하게 해서 일어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위한 곧은 길을 만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경주로 지친 다리가 넘어지지 않고 고침을 받도록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영천에 있는 육군 3사관학교에 석사장교로 입소하자마자 받은 훈련은 선착순 훈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목표 지점으로 뛰어가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앞에서 들어온 몇 사람만 제외시키는 그런 훈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달리기를 못하기 때문에 선착순을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를 정도로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TV에서 해병대가 하는 선착순 달리기는 일반 선착순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병대 선착순은 개인이 먼저 돌아간 것이 아니고 팀의 마지막 싸움이 돌아와야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해병대 훈련생들 처음에는 열심히 먼저 돌아오려고 뛰다가 나중에 보니까 팀원 중에 지친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합격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팀워크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친 사람들을 부축해서 함께 돌아오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광경이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한 것은 먼저 물론 개인적인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에서만 국한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도록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마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함께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랜 고난으로 피곤함으로 낙심함으로 약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부축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부름받은 역할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앞에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지체들의 발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고든 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오랜 인내로서 달려온 경주로 지친 다리를 서로 세워줌으로 고침을 받아 우리 모두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서로를 도움으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심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 모든 성들이 함께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임재하심이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도움으로 서로를 세워줌으로 서로의 버팀목이 되므로 소망교회 안에서 함께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청년들과 유소와 아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을 한 주간 열심히 바라보시고 특별히 서로를 위함으로 서로를 세워줌으로 서로의 버팀목이 되므로 함께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아멘.